오늘은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학위 중에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 석사 박사보다 좋은 학위가 밥사라고 그래요.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학위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밥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바로 이제 감사라고 그러죠. 석사, 박사, 밥사, 그리고 감사. 학위 없으신 분들은 바로 건너뛰어서 밥을 사든 또 감사가 넘치든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태도라는 거죠. 태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때 단순히 우리 가정의 가구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외모가 바뀌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안 바뀌면 교회 왜 다니나 싶은 거죠. 항상 이웃 주민들에게 의문을 던지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실은 우리의 주의 이웃들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카인 공멸한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멸이 세 가지를 대답을 했는데 일이 많아서 공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봉급이 너무 적어서 친척을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급한 일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얻은 건 없고 잃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직장에 다니는 또 하나의 또 친척이 있는데 이 복자천이라고 하는 친척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어요. 너는 그 직장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게 뭐냐? 근데 공멸하고 다르게 같은 상황인데 대답 자체가 다릅니다.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학문이 늘었고, 두 번째가 봉급은 적지만 일을 아껴서 친척을 도왔기 때문에 더욱 친근해졌다. 세 번째가 일이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까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다니는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같이 상존할 수가 있어요. 충신교회 출신, 청옥교회 출신, 숭의감리교회 출신, 만약에 같은 직장인데 같은 일을 하는데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어느 이는 주일을 지키기도 빠듯하고 삶을 바라볼 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올까?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일일의 분량이고 똑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들 보니까 11시간, 12시간 운전하더라고요. 정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CBS 방송을 들으면서 신나게 또 감사하면서 운전을 하고 또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택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지키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또 만날 사람들을 다 리스트를 뽑다 보면 주일에 주님을 만날 시간은 없어져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자세고 태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먼저 떼내야 돼요.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시간은, 이 부분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같은 공기, 같은 시간, 같은 사람, 같은 일의 분량, 그 속에서 여러분들 뒤처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 수만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 수만 가지 직업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어요. 그 속에서 열심히 있는 자와 열심히 없는 자가 있고 감사가 있고 불평만 있는 자가 다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모두지 다 이유를 대고 자기들의 어떤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안 나온 사람들도 안 나올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못 나올 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항상 이 불평하고 감사하는 거, 불평은 불행의 연습이고 또 감사는 행복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불평과 감사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입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꺼내 쓰느냐에 따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거리를 식당에서도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죠? 물잔부터 해서 반찬 담은 것부터 해서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불평거리 찾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다 그래요. 행복은 가진 것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자체는 감사예요. 우리의 삶의 자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에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도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잘 아시잖아요. 없고 그죠? 다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가진 것, 소유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어떤 그 이유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 생활이 넘치려면 세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이 기억하는 습관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기억.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뭐 think라고 하는 단어와 또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다 같은 어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해 내시는 분들이 감사할 수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기억하지 않고 또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내뱉는 경우들이 있는데, 묵상의 시간을 결국 갖는 분들이 감사의 생활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들은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생활, 이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들이 없으시면 감사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잘 지나간 일들, 그러한 것들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강에서 돌멩이들을 갖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그때를 기억해내기 위함이에요. 이 돌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정말 험난한 시간들을 보낼 때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강을 갈라주셨단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쌓은 탑이다. 결국 이 기억을 더듬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시간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억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흐릿하게 펜으로 쓰는 게 더 낫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우리가
기념물 될 만한 것들도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흔적들을 기념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을 의지하면 안 돼요.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떠어떠하다라고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 자녀들한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간들,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빼내주셨고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기억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섬길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기억 못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내는 거예요. 머리 나쁘신 분들은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때그때 되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장막절 이런 그 절기들을 매년마다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월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의 그 구출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기억을 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16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1월 달에도 어떤 은혜를 주셨을 수 있고 2월, 3월에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잊어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신 것은 잊어먹고 새로운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없다고 자꾸 우리 소리칠 때가 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억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불러와요. 기억은 회개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내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면 잘못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눈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서 언제 눈물이 터지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딱 울 때 갑자기 울어요. 왜 울죠? 주님이 나한테 주셨던 은혜가 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뭔가? 내 모습을 보고 과거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려면 일상의 영으로 치면 추억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지면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을 하면 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회개가 감사를 통해서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회개의 역사들이 먼저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감사 이전에 회개예요. 회개. 눈물의 이 고백이 결국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은혜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돌의 색이어야 됩니다. 돌에. 그것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어떤 그런 그 비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 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뭘까 하면 우리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그런 그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기적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알잖아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신 기도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기도문으로 고백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언더우드의 기도인데 그냥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지금 막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눈물 통곡 쏟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있는 것을 그 누군가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 일상에 대한 시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일상에 대한. 거기에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일상을 감사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위대한 것, 큰 것, 엄청난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소소한 일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에요. 기적. 누군가는 그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와 자식이 교회를 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부모가 교회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누군가는 지금 이루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못 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평범한 것, 이게 다 비범한 것과 연결이 되고 소소한 것과 위대한 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요. 작은 일에.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한 자를 또한 찾습니다. 우리의 삶에 충성과 감사,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이 바뀌시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 생활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고 한번 쐐기를 박으세요. 어느 것도 당연한 거, 당연하지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오늘 눈 뜨고 교회 온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기적입니다. 그죠?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오늘 이 순간도 다 기적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기대하는 것인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어떤 그 공치사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약속을 붙드는 신앙인데 이 말을 좀 풀면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게 될 때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은 감사한다니까요. 근데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의 삶이 나의 삶에 그냥 종착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기대하는 어떤 그 시간들이에요. 기대하는 시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뭔가 설레야 돼요. 오늘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그 부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종지를 덮어놓으면 어떠한 물도 폭포 아래 놔도 담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마음을 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맥추절과 장막절에 관련이 된 그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보면은 주신 복과 함께 주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주신 복과 주실 복.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맥추감사절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할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 사업에, 내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추 감사절이고 장막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정말 아직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얻은 것은 지금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또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맥추 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며 항상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